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힘차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우리와 함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을 가제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다같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동역자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희망과 감격으로 시작하는 예배가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각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동일한 성령 임재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영적이며 거룩한 예배가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도도 우리가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제 21년도 여전히 터널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터널 끝에서 찬란한 빛을 보게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들이 올해 안에 가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월 달이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1년째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 첫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터널 속을 지나지만 하나님 찬란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이 땅 가득히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사모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가정마다 현장마다 성령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오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체험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여라.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찬양의 즐거움과 감격, 예배를 향한 열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며 찬양 드려지는 순간순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성령께서 생생히 기억하게 하시며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힘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렸던 순종의 마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민망히 여기셨던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를 소중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당하는 동역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간구하고 매 순간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와 젊은 청년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꿈나무들을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양육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올 한 해에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만 의지하고 위로받으며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항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희망과 회복과 위로의 용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진정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 공동체는 여전히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수요 예배는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내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가족 모임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회복을 노래합시다라는 주제로 특새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새벽 5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 앞에 나가시고 함께 기도에 대한 소중한 열망들을 공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폭훈련은 1월 4일 개강이 되는데 역시 온라인입니다. 대상은 고3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요. 또 2021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해 기도문은 지저손 앱에서 로그인 후 작성해 주시면 저와 또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21년도 청지기 지원서를 지저손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다음 세대 위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인터넷 발급을 통해서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을 때 반드시 PC를 통해서만이 발급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이 정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발급받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는데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서 모든 바나나 랜드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연합으로 진행이 되고요. 본교는 9시, 11시에 또 사랑부는 11시 영상 예배에 참여합니다. 송도는 11시, 1시에 진행이 되고요. 송도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영상 예배에 참여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연보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자매 연주할 때 하나님께 우리 연보 올려드리도록 하죠.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 에스라 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내가 아방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역사의 현장 속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설 때가 있고 또한 터널 속에서 절망할 때 많지만 언제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캄캄할지라도 모든 것이 암담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며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년 가까운 시간 우리는 터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지만 언제 이 터널 끝에 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짙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더더욱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다양한 고통을 겪는 동역자들을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소멸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삶 속에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모든 학업과 또한 취업에 하나님의 소중한 인도하심이 가득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마음을 담은 예배 올려드리며 소중한 연보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감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공급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은혜로 가득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 안에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상급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친히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인도하소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새해 첫째 주기 때문에 프란츠 카프카의 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절망하지 말라. 서로 너의 형편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그래도 절망은 하지 말라. 이미 끝장이 난 듯 싶어도 결국은 또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것이다. 최후의 모든 것이 정말로 끝장이 났을 때는 절망한 여유도 없지 않겠는가.
제가 며칠 전부터 마음에 좀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고요, 여전히 암담한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절망보다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삶,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망은 그 후에도 충분하니까요. 한 번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한 번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자, 한 번 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소중한 바람입니다. 기원전 586년 남왕국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들은 참 마음의 암담함이 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절망감이었습니다.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그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런 절망만이 그들의 가슴 속에 가득했습니다. 현실보다 더 힘든 것은 그들을 감싸고 있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들은 60년이 지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이 품양고 가는 어린 아기들이 장성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아이들의 세대가 끝나기 전 서서히 포로 귀환에 서곡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대민족은 귀국을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귀국을 주도했던 인물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룹바벨, 바벨론에서 귀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야킨 왕의 아들인데 이 왕자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끼루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가라 하는 선포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게 된 거지요. 와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은 열망으로 제일 먼저 성전 재건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성전 재건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아닥사다 왕에 의해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한 2년 동안 성전 재건은 중단됐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완공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완공될 무렵 아닥사스다는 이 자기가 신뢰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했던 모든 기구들을 돌려보낼 것을 마음먹습니다. 과거 바빌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모든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이 있었어요. 거기 등대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단도 있었고 다양한 성전의 기구들을 다 노획해 왔는데 이것들을 돌려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바치라고 명하게 되고요. 또 자신이 성전 건축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그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귀환할 때에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정말 감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기들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마음을 다하겠다는 열망으로 모든 유태인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많은 금은보화들이 이제 쌓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일이 에스라에게는 가장 큰 과업이었습니다. 길은 3,000km 되는 먼 길이었고요. 페르시아 제국 지하에 있다고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다른 이방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급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위험성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에 이 에스라는 이 길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앞두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업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소중한 회복을 명하셨기에 우리가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큰 위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차마 저 아닥사스다에게
군대를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이 모든 귀한 예물들을 이끌어 가는데 이방 민족이 혹시 빼앗아 갈까 봐 두려우니 군대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호위에게 주소서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거부적인 그 생각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것을 보호원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느냐 하는 그들의 은근한 비판과 조소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모를 2차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따라왔던 이 군인들이 오히려 더 해를 입히지 않을까. 그들은 언제 돌변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들을 말살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것인가? 눈에 보기에는 안전할 듯 하지만 그거는 더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군대들이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언제 그들이 욕심에 사무쳐서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버리고 이것을 노획할지, 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과연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에스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결의를 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과거 60여 년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유대가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그들은 이방민족에 끌려왔습니다. 이제 60여 년 지난 이후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에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아닥사스다의 신임을 받는 유대의 젊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신임은 아무리 깊어도 이방 민족의 신임이었습니다. 그 신임을 담보로 해서 내가 보호받겠다, 우리가 안전하리라, 그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조건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정을 준비하면서 각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그들이 1796명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귀환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강권해서 레위 지파가 참여하는데 258명이 참여해서 전체 약 2천여 명 정도가 제2차 귀환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적은 인원으로 이 막대한 예루살렘에 가져갈 금은 보화와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다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호한다, 그것은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돌아가는 지도자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스라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연합을 원했던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을 모아서 적들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이 모든 기명들을 옮겨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전쟁을 위한 전사가 아니라 거룩한 영적 전쟁을 향한 전쟁 용사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배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홀리 워리어,
영적 전사들로 지금 이 여정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여정은 3,000km 되는 먼 여정이었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산맥들이 도사리고 강이 가로막고 있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페르시아가 장악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돌변해서 언제 그들의 생명을 유린하고 그들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보죠. 이때에는 그들이 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할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갈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2,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물론 거기에 여성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도 넘을 수 있어요. 그런 많은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더구나 그들이 함께 옮기고 있는 금은 보화와 성전의 기명들,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의 생명 유린당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은 그저 굶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 금식은 사람이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우리가 견디기 쉽지 않고요. 여러 날 굶는다는 것은 참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금식한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전적인 선언과 의지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해서 능력 받겠다, 금식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이상으로 신뢰합니다 하는 전적인 선언이고 결단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겸비함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겠다는 의연한 결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무너지고 속국이 되어버렸습니까? 국력이 약해서입니까? 군사력이 약해서입니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희 모든 소유가 풍성해지고 우양이 많아졌을 때에 두렵건대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망각에 죄악에 빠질까 봐 두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도취되고 세상 것에 철저하게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도외시한 채 세상이 주는 욕구에 그들의 모든 삶이 유린당할 때 그 땅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낮추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 열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광야 생활의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망각하고요, 하나님의 공급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방종과 타락과 우상 숭배는 필연적인 모습으로 드러났고요,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이방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지금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겸비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그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습이 오늘 2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겸비하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격언이죠. 도미네 논섬 디그너스. 도미네 논섬 디그너스. 오스카 와일드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되 실패는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실패만 붙들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과거의 죄악만 끊임없이 기억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실패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예수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신앙적인 선언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는 과거의 업적에도 자기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기 과오 때문에 그의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은 대단한 분이요, 당신을 통해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 확장되고 있어, 그래도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요, 당신은 과거의 핍박자였다, 이렇게 그의 과거를 가지고 그를 비판하고 정죄해도 그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았어요. 과거의 성공에도, 과거의 그의 모든 죄악에도 발목 잡히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는 다름질 쳤습니다. 앞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향해 갑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참 어려웠던 흔적이 많습니다. 꼭 1년 전 1월달 후반부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처음 들어오고 2월달에 점점 이것이 파급되고 2월 후반부부터 예배가 단절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 수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1년을 왔는데, 그 참혹한 시간들 돌아보면 마음만 아프죠. 이제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실까, 어떤 하나님의 회복을 주실까, 이것을 바라보자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앞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만, 지금의 역사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삶에 전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요. 발목을 잡을 뿐이죠. 물론 과거를 반성해야 되고 과거를 하나하나 성찰하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나를 침체시키지 못한다. 과거의 성공이 나를 오만하게 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것이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갈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선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실패와 절망을 발판 삼아서 내일을 위한 신앙, 내일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과거보다 더 짙어진 우리의 신앙, 과거보다 더 무릎 꿇는 우리의 신앙, 과거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생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업도 힘들고 다양한 환경의 여건도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신앙만은 더 짙어지고
세워져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그 정말 절망의 60년이 그냥 지나가지만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하나 떨쳐버리게 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의 회복의 여정으로 그 모든 고통의 기간들이 선용됐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선용이 돼야죠. 이 시대의 어두움들, 내 개인적인 아픔들, 내 인생의 실패들, 절망과 좌절, 이것이 우리를 더 덧나게 하고 상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정말 두렵고 좌절도 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만은 더 짙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선용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앞에 무릎 꿇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게 무너졌고 우리가 지금 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속국이 되어 있는 것이고 포로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으로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을 향한 에스라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호의를 베풀어요. 에스라야, 내가 성전에 사용할 많은 기물들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성전에 사용했던 많은 기명들을 너를 통해 보내고 싶다. 이 모든 것을 너는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가거라. 내가 너에게 군대를 좀 내어주랴. 어때? 이 많은 재물을 가져가려면 사방에 대적이 많을 텐데 내가 너를 보호해 주랴 할 때 배야,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 위험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 성전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 모든 기명들, 이 모든 부하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막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당돌하게 에스라는 선언합니다. 마치 제2의 출애굽처럼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하긴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26절 말씀 보죠. 내가 달아서 저에게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성전에 사용할 모든 기구들 그리고 백성들이 모아서 드리는 금은 보화들의 양이 이만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의 양이 100달란트입니다. 시대마다 그 달란트에 대한 그 중량에 대한 변화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금 한 달란트는 약 35kg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약 35억 정도예요. 100달란트니까 약 수천억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금은 부화를 에스라가 운반해야만 됐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에 사용할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공하는 훈명들을 거부합니다. 왕의 호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선하신 손으로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분명히 다른 신앙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미래를 현실이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위탁할 때 하나님은 진정한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앙인 장 피에르 드 코사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불안을 그분께 맡겨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고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모든 희망을 두는 자, 그 뜻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 그 뜻대로 매 순간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일이 과연 최선임을 부동의 확신으로 믿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한히 지혜롭고 능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선언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마음의 확신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출발하는데 길은 3,000km.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들이 수행해가는 이 많은 금은보화와 성전의 기명들, 그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적들은 너무나 많고요. 이 소식을 다 그들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을 노획하면 그들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광야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모든 자유를 유린하고 싶은 야만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기도하며 그 길을 떠납니다. 자, 31절 말씀 읽어보죠.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수많은 위협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에스라의 기도와 백성들의 모든 간구는 이미 응낙되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걸어갈 3,000km의 먼 여정, 크고 두려운 현실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 절망들이 많겠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 약속은 실현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선언됐어요. 그들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백성을 위로했고요. 그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가져왔던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며 하나님께 감동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재건하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위대한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해를 열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터널 속에 있습니다. 막연하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시대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도 참 많은 두려움들, 절망들이 있습니다. 과연 언제 이 터널을 벗어날까? 언제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날까? 언제 찬란한 회복의 때가 나타날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걸어왔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흑암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데 과연 언제 가능할 것인가? 세상은 회의적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도전해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을 의지함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내가 오늘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갈 때 진정한 희망과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언젠가 가득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21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압박감이 많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철저하게 위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매복한 적군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런 회복 역사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회복을 노래합시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을 회복하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터널 속을 걷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이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그 언약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전 인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터널을 벗어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에 이 놀라운 승리와 회복의 역사들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가사를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시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가사를 우리 가슴에 담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시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시온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시온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시면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현실에 암담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 영매이지 않고 현실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매복하고 있는 수많은 적들 위협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앞에 선언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와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가 선언되게 도와주옵소서. 현실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힘들어졌다 할지라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매이고 과거 영매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적들이 매복해 있는 두렵고 힘든 세상 언제 적들이 우리를 대적해올지 모르는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도민의 넌섬 디그너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비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말씀 의지합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철저하게 그 말씀에 무릎 꿇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선포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이 민족을 구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도민의 논섬 디그너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겸비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동역자들과 그 삶과 가정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